수요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한복판에서 매일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벌써 6개월이나 지났지만 이러한 삶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완전 종식,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 말이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지만 한번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완전 종식,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한번 더 해볼까요? 코로나19 완전 종식,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집에서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속이 좀 후련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참 곤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만남, 학업과 진로, 직장과 사업체, 가정경제와 나라경제, 예배와 성전,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것을 다 빼앗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미래를 그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섣부른 소망에 마음을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라는 한숨 가득한 감탄사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와 같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살피는 일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여 왔습니다.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들이 목숨만 부지하여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민들은 곤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곤고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 예언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고 하는데 교육받는 자들, 배우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육받고 배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누구입니까? 네, 예언자가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 선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선생이 되시고 학생된 예언자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 예언자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말입니다. 말.
그렇습니다.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말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차라리 물질적인 도움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상실했고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겠지만 물질이 믿음과 소망을 소생시키지는 못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은 떠나셨다고 생각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고 비빌 언덕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며 삶의 소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현실을 해석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예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곤고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는 설교자이지만 이 단상을 내려가면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공고한 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정책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었습니다. 이따금 그런 기대가 충족되었지만 이내 우리는 다시 기대를 품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소망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우리는 공고한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실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벨론 포로민과 같이 곤고한 중에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의 예언자와 같이 또 다른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설교자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자들 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을 일으킨 내가 받은 말씀, 그거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위에 얼마나 곤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남습니다. 더욱이 배우자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은 심령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곤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말씀을 들고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자와 같이 매일 아침 깨우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에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동족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모욕과 경멸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자신들을 돕고자 찾아온 이 예언자를 이렇게 대할까요? 사실 바벨론 포로민들의 입장은 제법 난처합니다. 예언자가 들고 온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의 골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이고 그 땅의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지금 예언자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의가 밝혀지면 이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생존에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예언자를 때리고 모욕하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바벨론에 기대어 살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면 바벨론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고 바벨론의 신앙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언자의 말은 이방 땅에서 죽을 고생하며 일구어 놓은 모든 기반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의 권력자와 그의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공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갈지라도 이 말씀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핍박받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곤고한 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참 이 고백은 가슴 벅찬 고백입니다. 이 예언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복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잘못된 삶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합니다. 말씀이 강권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가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딪히더라도 권면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받을 수 있고 남사정 모르는 무심한 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만 거룩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말씀으로 곤고한 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추상적이고 또 극단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많이 다르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가운데 추상적인 말씀을 붙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것을 잃을 수 있는 극단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은 내 전반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방향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거절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며 또 때로는 받아야 하는 곤고한 자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거절되기도 하지만 다시금 곤고한 때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빛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없으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꿈꿀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을 것이고 불안으로 인한 의심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실질적인 원인이 바벨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포로민들에게 다가와 삶의 여건들을 풀어놓습니다. 이 포로들은 그것을 또 마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들이 얼마나 의문스럽고 또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은 빛 없이 흑암 중에 걷고 있습니다. 이때의 예언자가 그들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스스로 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횃불을 들고 나서려고 합니다. 당면한 곤고한 상황을 극복해내려 수많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스스로 불을 밝히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바벨론에 기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스로 불을 밝히는 것은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행동은 스스로 횃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로울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외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흑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둠을 밝히려 합니다. 내 곤고한 상황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입을 마련할 방법들을 찾습니다. 인간관계로 해결하기 위해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곤고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자기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고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일깨우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곤고한 자들, 가족, 성도들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흑암 중에 스스로 빛을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과의 싸움, 빚더미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